이 시간 유병욱의 평소의 이 발견이라는 책을 한번 볼 텐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세대를 불문하고 모르는 것에 대해 잘 묻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다들 모르니까 완벽한 전제를 조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으니까 혼자 힘으로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시대는 빨리 변하니까 묻는 어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는 것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몰라서 어떤 사람에게 묻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곤 합니다. 왜? 뭔가 모르면 주눅들고 또한 쪽팔려 하고 내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남들이 혹여나 나를 비판하고 너 저것도 몰라?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 라는 사람들의 선입견과 나를 향한 그런 판단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묻는 것에 대해서 머뭇머뭇거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군 생활 때 생각해 보면은 제가 21살 때에 이제 육군에 가서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이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영덕이라는 이제 장사대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 육군이었는데 신기하게 어떻게 했냐면은 해안 경계를 맡게 되었어요. 해안 경계는 바닷가, 영덕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저녁 8시부터 새벽 한 4시 정도까지 총을 들고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서 있어야 하는 근무였습니다. 거기에 소초라는 곳인데 매복지라고 하는 곳인데 3명 정도가 가서 이렇게 매복을 서거든요. 그래서 이등병이 처음에 갔을 때 관례적으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딱 같이 3명이서 어색한 사이들이 같이 있었을 때 선임 한 명이 무조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김충만, 이병 김충만 하면은 옆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 1살 때부터 지금 22살, 21살 때까지 너의 삶을 쭉 읊어봐. 너의 사랑했던, 짝사랑했던 사람, 너의 모든 것들을 한번 다 읊어봐. 근데 열심히 했는데 1시간 정도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경계를 서다가 약간 그 전에 약간 이거 왠지 질문하지 않을까라면서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는 내가 경계를 서면서 이걸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내 선임한테 물어볼까라는 생각도 했었지만은 제가 1년 정도 늦게 갔기 때문에 1년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친구가 제보다 선임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알량한 자존심 그런 자존심 때문에 이거 설마 묻겠어? 난 절대 안 물어. 내 자존심이 있지 하는데 바로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부터 이제 새벽 4시까지 계속해서 이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제 혼이 나깁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고 주눅이 들고 쪽팔려 합니다. 왜? 남의 시선 때문에, 또한 나를 향한 판단과 선입견 때문에, 알량한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거나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또한 너무 사소한 것이 있었을 때에 나 스스로 그것을 판단해서 그것을 결정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나아가야 했지만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기본과 조약 체결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거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네, 14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가장 중대한 이 실패의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지를 누구에게 묻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바로 이 실패의 요인은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은 데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예 아니오라는 이 답변을 듣게 되는 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의 이러한 판결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즉각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아이성마저 함락시켰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이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함께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깨달아 알을 통해서 너무나 다른 사람들보다 잘 알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결국 기브온 족속과 계약을 맺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의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했던 이 가나안 주민들은, 그들은 그것을 들었을 때에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군사 동맹을 맺어버립니다. 군사 동맹을 맺었지만은 그 가운데 있던 이 기브온 족속, 기브온 거민들은 어떻게 하였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정면 승부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했던 이 기브온 족속은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주축이 된 이 군사 동맹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들을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견하게 되는데, 이때의 기브온은 어떤 주민이었나 하면은 히위 사람이었어요. 히위 사람. 여호수아 9장 7절 말씀 상반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러,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에게 이르되, 히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이고 어떤 대상이었을까요? 신명기 20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히위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진멸 대상이었습니다.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 말씀이 떨어졌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히위 사람을 죽여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과 함께 하다 보면, 그들과 동행하다 보면은 이 기브온 족속의 우상과 문화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며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하나님이 미리 깨달았고 아셨고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셨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히위 사람들, 이 가나안 백성들, 너가 발견했을 때 즉시 물리치라고. 이런 와중에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기브온 주민들이 겉으로는 먼 곳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오랜 생활을 하면서, 오랜 여행 동안에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 불쌍한 나그네처럼 치장하려 하였다라는 것. 왜 먼 곳에서 그들이 치장하였을까요? 전대, 이 헤어진 전대를 가지고 포도주 부대, 헤어진 포도주 부대를 짊어지고 낡은 신과 낡은 옷을 입고, 또한 곰팡이가 난 떡을 그들에게 선물하면서까지 왜 그들이 먼 곳에서 먼 여행길을 와서 너희에게 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었을까요? 그것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 그곳에 있는 거주민이 아니라 먼 땅과 먼 성읍에 온 이 백성들이 있다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그들에게 가서 화평을 전해, 화평을 선언해서 그들과 화평을 해봐.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성읍이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자신의 성읍을 열다면은 그 성읍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고 또한 조공을 바치며 너희들을 위해 섬길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미리 알고 있었던 이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의 소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장하여서 아주 먼 곳에서 온 것 마냥 아주 치밀하게 이스라엘에게 접근합니다.
바로 심리적, 물리적,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것에 열중한다라는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처럼 세상에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도처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이려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악인들의 악어의 눈물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악어의 눈물은 바로 거짓 눈물을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즉, 이 악어가 삼킬 만한 자기가 먹을 동물이 있다라면은 그것을 위해서 입안에 수분을 보충하고 그리고 그것을 잡아 먹음을 통하여서 그 먹이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한 다음 거기에서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예요. 인위적이죠. 잡아먹기 위해서. 이처럼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좀 받아줘. 우리 화친하자.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 바라봤을 때 마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야. 이 정도는 괜찮잖아. 우리 화평해서 화친을 언약을 계약을 맺어서 이 정도로 우리 한번 친해져 보자. 그렇게 친해면 친해질수록 우리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 구렁텅이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지옥까지 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이 악어처럼 눈물을 흘리며 안타깝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어느 순간 나를 잡아먹는 그 악어의 눈물과 악어, 그렇게 우리는 항상 악인들의 이 악어의 눈물을 잘 분별하여야 합니다. 선인지 악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악어의 눈물을 바라봤을 때, 내 앞에 악어를 바라봤을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이 선과 악을 잘 구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기뻐하시는 길로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경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나의 눈앞에 보이는 게 명확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하고 사소하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생각대로 그것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막상 내가 선택했던 그것이 성공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성공이 아니라 그것은 실패다, 절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를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본과 화친하여서 이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은 이러한 잘못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했을까요?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해로울지라도 맹세의 말을 지켜야 했다. 자신의 어떤 결정에는 어떤 대가가 뒤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이제 알았을지라도, 기브온 백성이 이제 휘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에 그 맹세를 지켜야 했습니다. 고대의 재계약, 이 계약을 체결 방식은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고 그 계약하는 두 사람이 그것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조약을 비준하는 양식입니다. 형식입니다. 만일 이 계약을 깨트려 버린다라면은 그 깨트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고 결국 이 쪼개어진 이 동물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보호해 줄 거야, 너희를 살릴 거야, 그러니 우리 화친하자, 계약을 맺자 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본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가나안 남부 지역의 이 아모리 족속이 기브온 족속에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면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이후에 이 조약을 깨트린 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왕. 그 사울왕은 기브온 주민들을 결국 죽였는데 그 죽임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3년이나 되는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그 기근이 임한 이유를 원인을 계속해서 찾다 보니까 기브온 족속을 죽였던 사울왕의 죄가 있음을 통하여서 사울왕의 자손 7명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나아갔던 것을 쫓아서 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묻지 않으면은 이러한 저주 상황들이 뒤따른다라는 것, 즉 대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면서까지 화친 조약을 맺었던 이 기브온 족속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여호수아 9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들이요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즉 기브온에게 있어서 이 진멸의 칼날, 즉 희위 사람이었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임을 당한 그런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진멸의 칼날이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연장한 것에서도 감사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 하나님의 집 가운데 물을 깃는 종이 되었다라는 것. 이 종은 히브리어로 에베드입니다. 에베드. 에베드의 다른 뜻은 바로 예배자예요. 예배자. 즉 이스라엘 백성의 종의 신분으로 그들이 떨어졌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그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그들이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저주 속의 축복.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나를 향한 관심이 아니라 무관심으로 대처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성급히 판단하며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나아가는 바로 나 자신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간절히 좋겠습니다.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단지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보고 인간적인 이 동정심에 따라서 자신의 이 중요한 사안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는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아무런 동의 없이 일을 결정해버리고 있진 않습니까? 사소한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하나님께 아뢰며 묻지 않고 살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길은 성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실패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의견을 뒷전으로 밀어둔 채 자기 자신을 앞세우게 합니다.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판단하면서 너는 잘하고 있어, 그냥 그렇게 하면 돼 라고 나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귓가에 계속 속삭일 거예요. 이거 괜찮잖아, 이거 괜찮잖아, 이거 사소한 거잖아, 네가 결정해서 그냥 나아가 버려, 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어. 너 결정이 완벽한 결정이야.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결정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은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실패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고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고민과 어떠한 방향성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혹여나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혹여나 영적으로 손해나 보지 않을까요? 만약에 손해보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 또한 진학하고 취직할 때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이 학과가 맞습니까? 이 직장이 맞습니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또한 결혼할 때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배우자가 맞습니까? 여러 가지 대상들, 사소한 것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제시해 주신다라는 것.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고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지를 물어가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차근차근 그것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명확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 명확했어요. 그 사람들은 멀리서 왔어. 먼 성읍에서 왔기 때문에 화평을 선언해서 우리 화친 조약을 맺자. 그들은 그냥 단수롭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